할렐루야. 2014년 1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은 18절 한 절을 더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조상의 망령된 구습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행실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 들으시는 중에 감동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습은 떠나고 거룩한 행실로 주 앞에 온전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쓰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 오기 위하여 그간의 말씀이 정돈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또 13절에서 17절까지 한눈에 봐지면서 이것을 이길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생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구습. 이 구습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 구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며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구습이라는 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구습인데 이 구습은 언제 이것을 버릴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 찾으자니 자기를 알아야 되는 찾아지는 거예요. 버리자니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을 때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른 다음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버려라 버려라. 근데 안 변해요. 실제로는 안 변합니다. 남은 볼 것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구습이라는 게 얼마나 구습을 해결하면 먼저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습의 완료가 여기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구습을 버리는 동시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습을 버리려면 먼저 본질의 자기의 어둠을 알아야 하고 이 어둠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깨달아야 이 구습을 버리는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 구습을 버리기 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 사랑을 먼저 깨닫기 위하여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많으신 긍휼을 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것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놓은 그 여정을 성서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많으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많으신 긍휼이 어서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로는 이 많으신 긍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 성경은 예수 죽음을 다 전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그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그걸 기다리다가 실제로 그 기다리는 예수를 누가 만났느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오시리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제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니라고 그럴 적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아마 다음 주일날 대세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죽음의 부활을 우리는 몸에 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형제 죄를 용서하는 순간에 내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맛볼 때 실제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죄는 용서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체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습을 버리려면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소망 가지고는 구습을 못 버립니다. 왜? 이 구습이라는 것은 첫째로 정욕적이요 마귀적 이생차량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버립니까? 지금 자식이 나면은 그 순간부터 부모가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 이생의 자랑, 잘생기고 잘나고 성공해요. 응? 야고보서 3장은 그건 다 땅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의 힘은 실질적으로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이 잡혀야 돼요. 응? 이 기독교의 능력이 땅의 걸 가지고 좀 발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꽉 잡히면 진짜로 세상은 얻은 것도 내 거 아니에요. 가진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버린 것도 내 거 아니에요. 가는데 목숨까지 내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는 과정에서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차야지 구습을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베드로 1장 9절의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응?
말이 그렇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혼은 선악과 이후에 다 사망한 데 잡혀서 10편 49편 14절에 사망이 너희 목자였더니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그 존귀가 영구치 못하다. 이 존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혈과 육이란 존재로는 그 영광이 장구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70년 장구치 못하다는 게 아니라 썩을 몸은 장구치 못한 것이야. 이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돼. 이 많으신 궁유, 예수님의 부활, 하늘의 소망, 영혼 구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데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신 하나님 이 사랑도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래서 요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한 것이 실상으로 내게 되려면 거룩한 행실을 따르라.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조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은 19절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18절에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본질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는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첫째는 입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 변화가 아니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는 원래 없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덧입은 자체를 의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의, 정의, 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건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부분적 변화가 아니고 단번 변화인 거예요. 이 노선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때에 구습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습 부분적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 변한 거예요. 부분적 변화가 아니고 왜 덧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고 믿음으로 받고 따라 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무한감사 그러면서 여기에 부닥치는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 같이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피로 씻음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목자장이 돼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씌워주신다. 현재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눈물을 씌워주시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서 은혜로 포착할 때 여러분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부분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노력 자체 힘까지도 선을 이기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12절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내 의지로 이 법을 이 죄를 이길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나는 죄로가 되고 100% 주의 의 예수님 주신 피의 공로 그것이 내일 모레 증거되는 거예요. 흠없고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거룩해진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100%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자들어 역전에 있는 병든 자들어 너 우리 집에서 오늘 일을 잘하면 하루 품값 10만 원 줄게 와서 일해라. 너무 고마워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병드는 몸이라 일을 품값을 받아갈 만큼 일을 못해요. 애는 쓰고 땀을 흘려 애를 써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일을 못해요. 그런 세상 죄인들은 예수님이 값없이 데려다 밥을 먹이고
깨끗하게 재우고 치료해주고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준양반 내가 밥 먹고 기운이 생겨서 품값 안 줘도 좋으니까 일감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놓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옛날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충성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주님은 먼저 나를 완전케 해놓으시고 완전한 틀 위에서 완전으로 갈 때 그것을 의의 열매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버지 앞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죄는 지적하고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야. 그러나 은혜는 죄가 드러나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던 것까지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자체 안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너는 존재가 어둠이었던 거야. 너는 존재가 의가 없었던 거야. 너는 존재가 사망이었던 거야. 너는 존재가 땅에서 난 거야. 너는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라는 먹고 마시는 흙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 그 나라는 이 나라하고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구속을 어떤 방법으로 벗을 수 있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넓고 광활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는 생명은 너희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정결하게 됐다. 이게 의거예요. 정결은 삶이 아니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암을 고쳐놓은 다음에 밥을 잘 먹어라. 네가 밥을 잘 먹어야 암을 고친다가 아닌 거예요. 예? 영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선이 가능합니까? 코딱지 붙여놓으면 살이 됩니까? 눈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감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던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찬송해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받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수없이 나가면 선한 행실을 보시는데 행실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을 전제 조건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야. 네가 착하니까 아들이 됐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면 100% 용서를 계속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인간의 노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예수의 피가 나를 다
한 번에 의롭게 하는 그 노선에서 어차피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너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의가 이 강한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됐다. 산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뭐예요? 의를 살린 그 신이 영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보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언제 죽였느냐? 먼저 내 안에 영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데 육신이 영을 이제 이기면 영이 된다고.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이 씨 아이를 낳지 계속 울부짖는 것이 내 안에는 의가 없어. 원래 없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둠이라는 공중권세 밑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위선이라는 생명체차를 내가 여기서 접붙여야만이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이기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32절에 가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길 힘 구하면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살려놨으니까 수술 완전히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것이 먼저 올 때 이것을 구습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올 때 내가 구습을 이김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와 있으면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구습을 이기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씨가 살아있어야 싹이 나지. 땅이 물렁물렁해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아무리 곳곳 손에도 싹 자체가 생명이 죽었으면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땅이 딱딱하지. 별짓을 해도 피만 한 번 오면 싹이 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오죽하면 여기서 누가 하나님 마음에 거룩하다 하리요. 하늘의 별도 달도 거룩한 것은 없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무한감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사망, 공중권세, 마귀, 죽음, 목숨, 보여지는 세계는 다가 피조물이에요. 3층 천 이하, 2층 천 이하는 다 피조물이에요. 아담을 속였던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영혼이 열리야 공중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겼다고 이기는 거 아니라 내 안에는 십자가의 피가 의가 그까지 나는 빛이야. 어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김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써나가는 거예요. 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 이것까지도 이기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가 얼마나 대단한 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조상이 망령된 구속의 행실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겉으로는 똑같은데 죽음 앞에서 닮은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 이런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선한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까지도 선한이는 하늘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혈과 육에서는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깨달을 야 선한 행실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구나. 어제 말씀 그걸 증거한 거예요. 어제 말씀은 행실이 나오기 이전에 너가 구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응? 그래서 이 나그네로 있지만 너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편이 아브라함이었다. 나도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 산 소망을 네가 붙잡으라. 그것만 붙잡으면 따라하세요. 내가 이기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것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러니까 역전에 있는 병든 일꾼을 완전히 고쳐주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힘이 생기고 옛날에 일 못하던 그거로 그냥 일을 하면서 주인한테 감사할 때에 우리는 병든 몸으로 일을 해야 품값 못 받았네.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사랑 가마 주고 가봐라. 병든 사람한테 사랑 가마 줘다 $19 먹여 살려.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선상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때 여기서 오는 능력은 무한감사. 참으로 무한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고 죽음이 없고 있을 게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기도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앞에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능력이 이것을 팍팍 이겨나간다고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내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보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 그래서 다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뤄놓으셨네요. 이 영광은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예수님까지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통일된다면 자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천년왕국 왕노로 타시고 하나님의 나라 유일순으로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당신까지도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몸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지만 하나님의 유일신 아버지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주라고 하신 그분까지도 하나님의 당신을 바친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재지간에 내 아들 그런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이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시고 이 소망을 굳건히 잡으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산돌같이
너희가 산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된 같이 너가 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나 몸을 천국 삼아 살으시는 거예요. 본질적 사건을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오. 이런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사모하고 먹어.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잠도 팍팍 떠나가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인간의 행위로 부르짖는 그 무가치한 존재들, 이것은 모기같이 너희는 그런 거 다 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된 나라를 나를 보여주시면서 오라 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서 지금 17장까지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 많으신 긍휼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을 보시고,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 그 믿음의 영혼 구원을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섯 번째는 이 거룩한 행실을 따라라.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습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구습을 버리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